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재건운동본부 소속 영생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 권서영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제가 꿈에서 찬양을 하나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찬양이 오늘 시작할 때 전도사님 인도로 하신 찬양 중에 하나였어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었는데 제가 잠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기적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으로 율법에 능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니고데모가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거듭남을 육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교재 보시면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로마서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의 죽음 이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놀랄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심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본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며 심판도 당연히 통과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재 보시겠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모스 8장 1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도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물로 비유하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식물이 물을 흡수하고 동물이 물을 마셔야만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솟아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과연 생명력 있게 솟아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 좋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라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이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저희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재정의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남편과 제가 세상을 떠나고자 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을 만나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저희 최요한 목사님을 통해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말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은 제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고 저의 깊은 곳을 찔러 드러냈으며 지금 저희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저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짜 복음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도 구원을 말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불편해하고 이미 얻은 구원이므로 싸울 필요가 없기에 치러야 할 대가도 없다고 하며 영혼을 절대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 영생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진 씨앗이며 말씀이 살아있으니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찔러 깨뜨리고 육신을 치게 하며 회개로 이끌고 영혼을 치유하여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변화된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자료 보시면 성령님의 역사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 없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죄로 죽어있던 영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성경 말씀을 단지 오래된 이야기나 지식처럼 여겼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사건처럼 믿어지게 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고난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만 없으면 괜찮은 줄 알았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도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는 불신, 교만, 미움, 다툼, 시기질투, 음욕, 탐심, 거짓말, 거기에 가문의 죄까지 수많은 죄에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이 죄들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영생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철로 역정에 크리스천처럼 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죄의 짐 때문에 고통하며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꿈을 통해 저의 죄를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저의 죄를 제 사모님의 기도와 또 영생의 말씀과 지체들의 중보와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며 또 제가 금식을 하며 기도했을 때는 저의 가문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을 보여주시며 가문의 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밤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동안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도 열심히 특심인지라 아주 열심히 7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한 날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 집에 돌아가 잠을 잤는데 주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맛있는 빵을 파는 빵집을 알고 빵을 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걷고 있는 그 길에 원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십자수 도안처럼 만들어주는 서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점을 보면서 저의 큰 아이에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도안은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되고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원하는 색깔과 모양을 서점 직원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의 직원은 제가 말한 도안과 비슷한 사진을 찾기 시작했는데 쉽게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고 시간을 보니 빵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라 제가 서점 그 문 앞에서 빵을 사러 가야 되나 이거를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빵을 포기하고 다시 그 도안 찾는 데에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서점 직원이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행동을 하며 그 서점의 다락에 올라가서 책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책은 각 나라마다 실제 역사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제가 찾는 사진을 이 책에서 본 것 같다면서 저한테 그 책 한 권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이제 도안을 찾아야 하기에 그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훑어보는데 그 책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걷고 계신 사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사진, 군중들의 사진 등 여러 사진들이 있었고 저는 한참을 보다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실제네 하고
제 마음에 쿵 하고 내려왔고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후 저는 제가 지금까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예수님이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일 만찬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저를 주님의 잔을 드는 섬김이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주님의 잔을 들고 잔을 받으러 오시는 지체분들께 인사하며 주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에 담긴 포도주를 봤는데 그 포도주에서 이거 진짜 내 피야 이 말이 제 심령에 울렸고 저는 이게 제 생각인가 하고 다시 한번 포도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거 진짜 내 피야 이 말이 제 심령에 꽉 차면서 잔에 담긴 주님의 피가 제 심령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쏟아졌고 아무리 눈물을 그치려 해도 그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전심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떡과 잔을 대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이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오늘의 나를 살리셨다는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살과 피를 매번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주님의 잔을 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제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눈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어서 그때도 목사님께서 제게 주님의 잔을 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들고 있던 주님의 잔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는 다시 사신 주님께서 제가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눈물이 쏟아졌고 저는 주님의 잔을 가슴에 품듯 안으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느껴 한참을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던 제가 영생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의 짐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더니 성령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죄를 깨닫는 영혼의 고통과 철저한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옛사람은 교만, 자기의, 욕심, 육체의 정욕, 세상사랑, 자기중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의 눈이 열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에서 비닐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까?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탄생은 육신의 탄생과 같이 큰 고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끼는 모든 것을 부인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겉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정도 죄된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각자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저 못지않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던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던 남편이 영생을 알게 되면서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세상 연락을 다 끊어버렸고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면서 부와 명예를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던 남편이 이제는 육체의 편안함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서 하루라도 일을 쉬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교 때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목사님을 모시고 2달에 한 번씩 영생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아이들도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 모든 학생들이 기대하는 수학여행과 때로는 시험도 스스로 포기하고 날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아이들도 각자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기 부인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제 뜻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저의 깨지지 않은 자아로 인해 자기 부인이 안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만 저의 아직 충만한 자아로 인해 참 깨트리지 못해서 또 울며 회개하며 이렇게 나아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에 방해가 되는 제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오만함, 간사함과 무관심, 냉정함과 고집들을 제거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날마다 회개로 힘쓰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이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기에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찾는 갈급한 마음과 제사함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아멘.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죄를 깨닫게 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깊은 갈급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갈급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하고자 힘써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선 방언이 아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죄 많은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곡을 하면서도 저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사실 저는 마주한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알게 되면서 제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삶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죄를 용서받고 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라 알아. 이는 그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은 구원이 죄 사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따라하는 기도나 순간적인 결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된 회개와 삶의 방향 전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진짜 믿음은 진실한 회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시작됩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전 삶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며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 중요하다고 붙잡던 것, 자랑하던 것, 사랑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가 내 삶 전체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느 날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과 함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런 기도가 반복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 생각과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에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이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살아내고 싶은 갈망이라는 것을 동행하며 영생을 살아내고 싶은 갈망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라 남자 셋과 저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안 맞을 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나도 혼자 좀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붙들고 있던 것은 남편과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의 일이 생기면 제가 변호를 하게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못하고 꼭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이나 전토나 다 버려야 이 생에서도 100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저는 아직 받을 준비가 못 된 것 같아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며 제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이제 돈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며 내가 이제는 이 사람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정말 기도와 회개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멘. 자료 보시겠습니다. 거듭남은 열매로 분별된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삶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세상을 따르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듭난 영혼 안에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변화된 삶을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변화된 삶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제 남편의 사촌형이자 저희 아주버님이 저희 가정을 보면서 너네만 예수님 믿냐며 적당히 하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심한 비난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가장 가깝게 저희의 삶을 들여다본 그 사촌형은 저희 가정이 만나교에 오면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비록 목은 쉬었을지라도 저희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이 이제 사촌형인데요. 그렇게 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선한 싸움을 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버님 또한 영생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적다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창세기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준행하였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귀한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귀한 선물일수록 정말 나를 감동시키는 자에게 줍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그 귀한 구원의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최소 50억에서 120억 명이 살고 있었지만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전치 아니하니었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아멘. 민수기의 말씀을 보셔도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셔도 애굽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일어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의로운 사람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하였고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믿는다고 말한다고 모두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는 자, 말씀의 앞에 떠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왜 저예요? 라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롯의 시대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에게 구원을 얻을 자가 적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왜 저예요가 아니라 저라서 저를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좁은 길을 힘써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금도 은도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저는 구원을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와서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겠지만 제가 지금껏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료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적음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지 또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으며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구원은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가문의 죄까지도 회개함으로 변화되어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 가길 결단해야 합니다. 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요. 전심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 3시간, 5시간, 7시간 겨울에는 추위에 맞서서 산기도도 다녀오고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지체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싸우면서 저도 그렇게 힘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힘쓰며 나아갔을 때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추위와 비교도 안 되고 이 시간과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옥은 들어가면 안 되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 보시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면을 열고 하늘을 여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의 감각을 살아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이곳에 와서 매일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저도 저의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나면서 잠을 못 잔 날이 많았습니다.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았고 아침에 겨우 30분 잠이 들었는데도 그날 하루 종일 피곤하지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잠들어 있던 영이 깨어나면서 이렇게 제 내면이 깨어나면서 제 잠을 안 자도 피곤치 않구나. 네,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현실의 해결책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만 성경은 참된 구원의 길이 우리의 내면, 곧 영혼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사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 속에서 부르짖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는 바깥이 막혀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내면이 열리고 영혼이 살아나며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막히면 삶도 답답해지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영혼이 회복되고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결국 삶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가정에 재정의 고난이 와서 저희의 힘으로 해결해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더 이상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늘에서 매었으니 땅에서 매인 것이기에 하늘에 매인 것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5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다음날 남편을 통해 문제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오래전부터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던 그 이명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심각한 어지러운 고통에서 치유하여 주셨고 하늘의 것, 은사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지도하에 지체들과 함께 은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나 얹힌 것 같아 이럴 날이 많을 정도로 소화제를 정말 많이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소화제를 먹는 날을 1년에 꼽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온몸에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입술에 생긴 아토피로 인해서 마음껏 음식을 먹지 못했는데요. 큰아이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음식을
아무거나 아주 가리지 않고 잘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한 남편도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대기업에 채용되게 해주심으로 하던 일과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에 채용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전심으로 부르짖어 내면이 열리니 하늘도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도이다. 부르짖는 기도는 죄와 상처로 막히고 둔해진 영혼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본래 깨끗하게 창조되었지만 죄와 여러 상처들로 인해 영혼의 기능이 흐려지게 되었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그 안에 숨겨있던 어둠과 아픔들이 드러나며 정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면 온갖 더러운 물질이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갖 색깔의 가래가 나오고 침이 가득 나오며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깊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피는 목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피입니다. 그것은 나쁜 기운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입에서 온갖 더러운 물질이 나오고 전신에서 가스와 악취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던 온갖 성질이 나오게 되고 분노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지독한 절망이나 외로움, 허무함 등 온갖 좋지 않은 부분과 증상들이 정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듯이 저도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끈적한 침과 가래가 나오고 하얀 거품들을 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뱉어내고 토하고 나면 기도가 수월해지고 시원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집에 갔는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허무함이 생겨서 처음에는 제 기도가 잘못 기도를 드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이게 다 정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였고 이제는 그런 횟수도 많이 줄어서 거의 그런 건 잘 안 나올 정도로 좀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몸살이 온 것처럼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변기를 부여잡고 이제 하얀 거품을 딱 토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몸살이 온 것처럼 저는 이제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되게 몸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리고 굉장히 추워지는데 이것도 기도를 계속 조금 더 하면 풀어지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정화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료 보시면은요. 어떤 이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고통의 증상이 나오는데 부르짖음을 멈추면 괜찮지만 다시 부르짖으면 또 여전히 가슴 속에 막힌 그것도 정화 과정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살면서 겪었던 가슴의 충격과 고통이 숨어 있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몸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몸과 영혼의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그 증상과 관련된 죄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영혼의 정화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토하고 뱉어내고 처리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제 얼굴 옆에 귀가 보였습니다. 그냥 보인 게 아니라 귀가 이만하게 확대되어서 보였었는데 그 귀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물건들, 커다란 의자도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아진 것이 이 작은 귀 안에 그런 물건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로 귀가 막혀서 듣는다고 하지만 못 들었던 거구나. 이제 물건들이 다 나왔으니 들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귀도 정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끝일 줄 알았는데요. 최근에 또 꿈을 꿨을 때 제가 이렇게 손가락에 거울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귀를 봤는데 귀 안이 보였어요. 근데 이 귀에서 아주 얇은 막의
귀지가 이렇게 귓구멍을 막고 있었는데 얘가 스르륵 넘어가는 양쪽 귀가 안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꿈을 꾸면서 아,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때 저는 이제 들리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또 안에 귀지가, 왜냐면 사람이 살면서 귀지가 또 막히다 보니 아, 이 귀지로 계속 정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 영생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더 깊이 있게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점점 제 내면이 정화되어 가면서 제가 비워진 만큼 또 영생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을 느꼈고 주님을 점점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정화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로 부르짖는 것과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의 차이 보시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는 배로 부르짖는 것과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배로 부르짖는 것은 배에 힘을 주고 부르짖는 것으로 소리는 강하게 나지만 마음은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은 의식을 가슴에 향한 채로 감정과 마음을 쏟아내는 기분으로 부르짖는 것으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회복과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배에서 부르실 때 이것은 몸을 자극하여 몸의 여러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배는 권능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배에 힘을 주고 강력하게 기도하면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뱃속에는 여러 악한 영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배로 부르짖을 때 능력이 물길이 그곳에 임하게 되므로 악한 영들의 집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므로 배가 요동을 치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뱃속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거나 콩콩콩 뛰는 것을 느끼고 만져본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제 입에서 이렇게 검은색 미끄덩한 것을 이렇게 계속 뽑아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뽑아내고 계속 뽑아내도 이게 미역 같은 이 까만 이 줄기가 계속 뽑히지 않고 이제 너무 많으니까 제가 커다란 비닐봉지에 그것을 담았습니다. 담고서 이제 다 뽑힌 것 같아서 비닐의 맨 아래가 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팔뚝만한 길이의 새까만 잉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깨서 도대체 이 잉어는 뭘까 하고 검색을 찾아봤는데요. 이 검정색 잉어는 권력과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제 악한 영, 그러니까 배로 부르짖었더니 제 뱃속에 있는 악한 영이 파괴가 되고 그것을 뽑아냄으로써 내 안에 있는 어찌 보면 가문에서도 내려온 것까지 그 권력과 힘들이 제 안에 엄청 많았으니까 이제 이게 뽑힌 거구나. 그러나 아직도 정화돼야 되지만 그때 뽑혀 나갔구나. 그래서 이게 제 배도 정화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들이 그리고 심령으로 부르짖는 것은 마음과 감정을 쏟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도 정화가 따르는데요. 몸에 있는 연약함이나 악의 정화가 아니고 심령에 대한 정화입니다. 이 기도는 권능이 임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영혼이 밝고 아름답게 되는 정화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도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령에 있는 나쁜 기운은 심령 위에 덮여져 있는 곳으로 심령의 바깥에서 억압하고 누르며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재책이나 틀림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에도 전율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심장 근처에서 나타나며 눌림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계속 부르짖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슴에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그가 평생 살면서 쌓인 것들입니다.
심령은 아주 예민하고 여린 존재입니다. 이는 천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악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남들에 대한 불친절한 말이나 험담, 그러한 것 작은 악들이 다 심령을 아프게 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배의 부르짖음은 강건함을 줍니다. 그리고 몸의 정화를 이룹니다. 심령의 부르짖음은 영혼의 정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의 부르짖음과 심령의 부르짖음을 반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고 이처럼 기도하면 풍성한 열매와 기쁨과 변화들이 따르게 됩니다. 임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겠습니다. 임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뻣뻣해짐, 뜨거워짐, 시원해짐, 눈물이 남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치유회개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그런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심장이 뭐 빨리 뛴다던가 저는 이제 숨을 잘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여기 호흡곤란이 있거든요. 여기 호흡곤란처럼 제가 숨을 잘 못 쉬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몸이 저리는 느낌, 예를 들어 저는 주로 손에 저림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몸이 떨리거나 흔들림,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음.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한데 제가 그 목사님께서 그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라고 끝없이 광활한 우주 속 공간에 지구가 떠 있는 것, 그 속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시며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임재가 오기 전까지 굉장히 기도로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화요일에 인도하시는 이 공간 치유회개 집회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해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치유회개 집회 때 제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러 이렇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순간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영의 공기가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제 심령 깊은 곳에서는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제 심령의 부흥을 원한다는 간구가 나왔습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듯이 찌릿함을 느꼈고 서 있지도 못할 만큼 몸이 흔들리며 성령님의 강한 임재 앞에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통곡과 함께 제 영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집회가 끝나서도 이 몸의 진동과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임재가 다음 날까지도 느껴져서 몸이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떨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교회에 3일 예배 드릴 때도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 서시면 그 임재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어린 날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어린 날부터 교회에서 놀고 같은 교회 친구들이랑 놀고 재미있게 지내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강대상이 있는 단상은 이렇게 어미하신 곳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어린 날부터 친구들이랑 여기도 막 뛰어다니고 요 앞에도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런데 제가 이 만나교회 와서
이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몸된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어린 날에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도 뭐 별 다른 반응도 없고 뭐 이게 뭐 잘못된 거야? 뭐 이런 것도 몰랐는데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저 입구에서 인사를 드리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을 목사님께서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제가 주님의 잔을 드는 곳도 사실 이 앞이잖아요. 앞에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운행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찬양도 매일 돌아가면서 서는데요. 하루는 찬양을 섰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를 들 손이 막 이렇게 떨리니까 이걸 들지도 못하겠고 하는데 눈물도 막 쏟아지니까 이 공간은 절대로 제가 함부로 해서는 되는 공간이 아니야. 물론 성전 자체가 그렇지만요.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는 공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 이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깨닫게 돼서 사실 그렇게 깨달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신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 모르고 했던 것도 다 죄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도 저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 여기는 아무렇지 않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다 심판하실 거다. 이런 생각에 저는 사실 무서운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함부로 말도 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제가 참 연약한 죄인인지라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를 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의 결과로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려고 할 때 대적해서 같이 몰아내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름이 끼치거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이제 재채기를 하고 신체의 어느 부위가 유난히 아픈 이런 현상들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의 진동과 떨림 보시면 신체의 일부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몸 전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땀을 흘리거나 숨을 깊이 쉬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현상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짐을 보시면은요. 안식과 평안의 쓰러짐이 있고 강력한 힘에 의해 순간적으로 쓰러짐이 있고 사탄이 드러남의 현상으로 쓰러짐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쌓여서 쓰러지는 것이 있다고 나옵니다. 네, 저도 저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면 처음에는 안수를 해주시니까 치시니까 그냥 넘어갔던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재를 느끼면서 제가 눈을 감고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지만 목사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 걸 저는 이제 이 몸을 통해 아는데 제가 더 심하게 비틀대거나 넘어가려고 하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바로 옆에 목사님께서 와 계셨던 것이고 제가 3.1 예배 때도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시면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면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 몸이 유난히 흔들리거나 눈물이 더 많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정말 목사님께서 옆에 와 계시는데 이게 제가 목사님을 신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그 영생의 기름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저한테 느껴지는 그런 임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술 취한 듯한 행동, 몸이 무거워져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조차 더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취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앞뒤로 막 좌우로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성령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나와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쁨과 평안의 쓰러짐도 있겠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확 쓰러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사모님께 여쭤보면 사모님께서는 그게 물론 정말 성령님의 임재하에 팍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 악한 그 어둠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이 부딪히면서 제가 쓰러지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런 거구나, 이런 게 점점 줄어들어서 온전한 빛을 받아서 이런 행동이 좀 줄어도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조금 많이 공감을 많이 했던 게 마지막에 오면 웃거나 흐느껴 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웃거나 흐느끼는 현상은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데서 오는 반응, 또는 그분의 은총을 체험한 데서 오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3일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제가 뒹굴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 스스로 통곡을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오열을 하는구나. 근데 이상하다. 뜨거운 눈물의 느낌이 없네. 근데 제가 순간 혼은 살아있으니까 뭐지 했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신나고 쾌활하게 막 웃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게 내적 치유가 된 것인가? 내적 치유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그러나 긍정적으로 내적 치유가 됐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집회 때 제가 안수받는 것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 집회가 치유 회개 집회다 보니 저도 안수를 받고 제가 빨리빨리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이제 돼야, 이제 물론 안수 받는다고 치유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저의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회개를 해야 되니까요. 회개를 하고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빨리 치유되고 회복돼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수받는 자리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면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듯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눈물이 나고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이름을 수시로 부르고 싶어지고, 그런 저는 점점 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뭘까?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라는 참 많은 고뇌와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이게 점점 제가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임재를 체험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다. 정말 이렇게 사실 임재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면 정말 저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 두려움이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렇게 심장이 정말 이게 제가 긴장을 해서 뛰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올 것처럼 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그래서 너도 이렇게 심장이 뛰고 사는 거야. 이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화랑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 역사하여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온전한 거듭남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원주 대부흥에 쓰임받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더욱 준비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영생의 귀한 가치를 깨달으셨으니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면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인 영생을 얻으시길 소망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